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는요 16장에서부터 열왕기상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엘리야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선지자들이 죽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마음을
징계하십니다. 자, 아람의 베나닷 왕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30개국의 왕들을 모아서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아합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심을 그는 깨달아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스스로의 그 교만함에 도취되어서 벤하닷을 놓아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지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아합은 자신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팔라고 요구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하지만 나봇은 자기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나봇이 왕의 요청을 거절한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25장에 보면 혹시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려워서 자신의 토지, 그것을 팔게 될지라도 그의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되찾아 와야 한다. 그리고 혹 그 이후에 돈을 벌어서 그 땅을 다시 되사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없다 할지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다시 그 토지가 무상으로 원주인에게 되돌아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율법 때문에 나봇은 아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나봇에게 거절당한 아합 왕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이 상하여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탐심을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 마음이 근심에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 왕은 침상에 눕고 식사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탐이 났으면, 얼마나 그 땅이 가지고 싶었으면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이런 왕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왕비 이세벨은 간악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의 이웃에 사는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을 많은 백성들 앞에 세우고 불량자 2사람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백성들이 나봇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계획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이 나봇에게 행한 일과 그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아합의 가문이 파멸에 이르고 아합과 이세벨이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뿐만 아니라 성읍에서 죽은 모든 자는 개가 먹고 또 성읍 바깥에서 죽은 자는 새들이 먹는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심판을 듣고 이 경고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깊은 슬픔과 회개,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한 회개는요, 이 죄를 깨닫는 것,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 삶의 태도, 삶의 모습,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살펴볼 때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워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아합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잠시 동안은 그의 심판의 시간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심판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시대에 심판하시기로 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합 왕과 그리고 이사벨 그리고 나봇이죠. 아합과 이사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었고 인간적으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합은 아주 특별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봇입니다. 그가 생명을 잃고 손해를 본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무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마주치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최고의, 최종의 권위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일시적인 성공과 성취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정받으며 권위를 가지게 되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라고 고민 없이 마구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러한 과정이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속고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세우는 사람의 계획, 사람이 말한 그 꿈, 비전, 이런 모든 것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멸망을 재촉하는 올무와 함정이 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최종의 권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도 속고 사람도 속이는 그런 사람의 말과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정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양심의 회개와 함께 성령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동행을 요청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반드시 꼭 행해야 할 것을 꼭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